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날에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생명과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정하신 때에 예비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뵙게 하시고 닫혀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법칙을 따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도록 인도하신 무한한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전심을 다해 경배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진 저희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용서를 빕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했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속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언행 심사가 심히 부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습니다. 세상 끝날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내디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삶이 항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여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피할 길을 내사 저희를 보호하여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주님이 허락된 참된 평화가 임할 때까지 절박한 심령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사명을 게을리 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땅과 이 백성을 복음화 시키기까지 증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신 주님, 저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하시고 큰 일을 한다며 분주하게 살기보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여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을 돌아보시사 한 주간 살아갈 때 필요한 은혜와 물질을 채워 주시옵소서. 눈물로 간과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사 전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문봉 제빵소를 지켜주시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사 세상을 복되게 하는 기업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전능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참 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도 비웃으며 말하기를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고 택하심을 받은 자이거든 자기나 구원하라지 하였다. 군인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하였다. 예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린 죄수 가운데 한 죄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기를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런 다음에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13째 주일이면서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오늘로 끝이 나고 다음 주부터 대림절로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주로 부활절 전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 읽히는 구절이지만 교회력 마지막 주일에 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입니다. 이 사건이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 중의 핵심이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오바로 바라볼 수 있는 장을 열어줍니다. 교회력상 마지막 주일인 오늘을 특별히 왕이신 그리스도 왕국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으로 마무리됩니다. 나라, 특별히 왕국이라는 이름은 왕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기도 하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곳으로 왕국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번 주일에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기념함으로 이 신앙을 새롭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선조들은 본문을 비롯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되고 마침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 깨달음과 고백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을 받은 바 된 골로새 교회로 보낸 목회 편지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리하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주론적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죄로 오염된 온 우주를 새롭게 재창조하신 구속주이시며 통치자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형상이시며 만물에 앞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 곧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왕권을 비롯한 보이지 않는 권세까지도 모두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속합니다. 이는 단순한 편지글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매우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하나의 신앙 고백문이며 니케아 신조나 사도신경의 출발이 된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신학에서는 이를 높은 그리스도론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종의 모습이나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신 낮은 그리스도론과 비교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상반된 두 교리는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 상반된 두 개의 그리스도를 함께 받아들이는 일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영광송을 부를 때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모습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받으시다 돌아가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왕으로 자칭했다는 명목으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로마 황제의 승인 없이 왕이 되려는 시도는 반역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이유가 처형을 당해야 할 이유였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증명합니다. 당시 로마의 사형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목을 자르는 참수형과 십자가형입니다. 참수형은 일반 죄수에게 적용되었고 십자가형은 천한 노예나 반란자, 살인자 같은 흉악범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장소가 골고다였습니다. 골고다는 히브리어로 해골이란 뜻이며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명칭이 붙여진 이유로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멀리서 보면 지형이 곧 해골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런 명칭이 붙였다는 주장이고, 둘째는 그곳에 처형된 사형수들의 시체가 썩고 많은 해골들이 나뒹굴어서 그런 명칭이 붙여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장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골고다는 끔찍한 고통의 장소인 동시에 모든 진실이 드러난 장소입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명패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진실을 분명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골고다는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진실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마음을 숨기던 대적자들이 주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삼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백성을 비롯한 유대 관리들과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입니다.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방관하였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군인들은 희롱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왕일 수도 없다고 유대 지도자들과 군인들은 생각하고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사람의 악한 본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님은 이제 완전히 끝나버린 패배자요 몽상가였음이 확실하다는 결론을 그들이 내려버렸음을 알려줍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혹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였을까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이었고, 군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새로운 유대를 세울 수 있는 지도자인가였으나 반역을 도모하다 실패한 실패자였으니 정말 우습고 가소로워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판단을 넘어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 그들은 알지 못하였고, 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그들은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던 지도자와 군인들과 더불어 십자가에 달린 한 죄수도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을 비난하였을까요?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것은 그가 단순한 죄수가 아니라 로마 지배에 저항했던 독립투사였음을 유축해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 자체가 로마 제국에 대항한 자들을 처형하는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구원하라는 이 사람의 말은 예수님께서 왕임을 증명해 보이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왕임을 증명하는 길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이 비참한 처지를 뒤집어 엎는 승리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이라는 말이 죄수만의 주장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달라고 더 강하게 유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란 명예, 재물, 성공, 건강, 소원 성취가 자신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를 버리고
스스로 존귀해지기를 원하는 간구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그리스도인의 기도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 대신 예수님의 길은 죄수의 바람과는 달리 십자가를 꺾어버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방관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심으로 어떤 왕으로 세상에 오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신 기도는 무조건적 용서와 구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비웃고 조롱하며 비방하는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극도의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이심을 당하는 순간인데 예수님은 저주의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며 고통에서 구출해달라는 간구를 하신 것도 아니라 자기를 저주하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축복하셨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생명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가시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든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셨는지는 다른 죄수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모든 사람이 주님을 비방하고 모욕하였지만 한 사람은 다른 태도로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 옆에 달렸던 또 다른 죄수입니다. 그는 당신의 나라라고 말함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자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라는 말 속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마저 스승을 버리고 달아나는 판국에 주님의 나라가 오리라고 고백하는 그의 믿음은 놀랍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수가 운 좋게 말 한마디로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구원의 전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다른 죄수를 꾸짖으며 말하였습니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이 죄수의 말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회개하는 사람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무지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죄수는 나아가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해보라는 요구가 아니라 나를 기억해 달라는 간절한 청을 합니다. 구원해달라 하지 않고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누가복음에서 기억이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찬을 행하여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억해 달라는 죄수의 간청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수에게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점은 낙원보다는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구원이란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곳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낙원이라는 장소가 귀한 것은 아름답고 복된 장소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죄수가 구원받았음을 보충적으로 설명해주는 낙원이라는 단어는 원래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어에서 유래된 이 단어는 멋진 정원이란 뜻인데 에덴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서가 에덴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은 풍족하고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진 곳이라는 점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구원은 내가 바라는 영원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낙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죽음은 호흡이 끊어진 상태라기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생명과 구원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축복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선언을 받은 자 중에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이루셨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과 승리를 추구했던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자 예수님과의 동행이 있는 낙원입니다. 제자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예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생명과 살림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한 공동체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처럼 생명과 살림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생명을 완성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과 명예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낙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왕 되신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넓혀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예한 공동체 식구들과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